세빈 씨 안녕. 네. 왜 다 앉아있지?
영광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삼위일체신 성부 성자 성령 내 모든 것 드려 주께 드립니다. 오만 밤에 드리는 예배 받아주세요.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오직 내만 주님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 있으세. 우리 사도신경으로 오늘 초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공정으로 만행이 하시고 성경 그들에게 고난을 행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예순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는 기도 소문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지난 잘못된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 회복되도록 날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주목님께도 하늘의 문을 열어두셔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공독할 텐데요. 성경 다 펼치세요. 장서도 뭐예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선생님이 먼저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첫째 달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수련이 지은 나무 상간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아디다와 스마와 아사야와 우리야와 힐리야의 마아세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우리야와 미시야와 갈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의 스바라의 두 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미디아주인 하나님 여호와를 성취하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주목님 나오셔서 왜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열심히 들어주세요. 잘 들리죠 이제? 네. 장모님 목소리 들으셨어요? 자,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은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였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왜? 시작! 왜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냥 돌아오게 하신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봐야 될 건 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냐? 혹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시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까요?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맞아요. 너무 얘기를 잘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처음에 불이 난 거.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맞아요. 제사를 지내는 장면입니다. 포로 되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로가 됐어요. 대체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분명히 아까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의 옆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있어요. 저기 밑에 있는 성경 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의 성전 안에 역경 우상들을 놓았고 옷을 더럽혔다. 그 백성은 자기 자식들을 몰렉에게 태워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 산당을 세워놓았다. 나는 이렇게 이달을 죄에 빠뜨리는 역겨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 이 장면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분명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뭘 했냐?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불리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에 우상들을 갖다 놓고 우상들을 같이 섬겼어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게다가 저기 보니까요, 둘째 줄에 자기 자식들을 몰렉에게 바치려고,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거든요. 이 몰렉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 너무 끔찍해요. 맞아요. 네, 말하지 않을게요. 너무 끔찍하게 몰렉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에 대표적인 우상 숭배하는 곳인데요. 바알 신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기뿐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뭘 했냐? 자,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제사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전에 들어와서 너희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니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무엇을 합니까? 악행을 저질러요. 악행이라는 건 악한 행동을 말해요. 네, 알겠습니다. 악한 행동을 저질러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도둑질하였다, 살인하였다, 간음하였다, 거짓 맹세하였다. 그리고 앞서서 읽었던 것 같이 똑같이 바알에게 제사를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와서는 하나님 우리가 구원 받았지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대체 이건 대체 뭐냐? 바로 그 다음 거 보시겠어요? 이게 뭡니까? 돌판이 2개 있네요. 돌판 2개. 10계명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이 10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냈지만 첫 번째 계명부터 지키지 않았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두 번째 계명도 지키지 않았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지지 말고 그곳에 절하지 마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여기 쭉쭉쭉 있죠? 오른쪽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아까 살인하지 말라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딱 이 10가지 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포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남자분, 자기가 남자라 생각하시는 분들, 남자분들만 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바칠 이 모든 재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의 순양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수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초하루에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이 악한 행동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도저히 역겨워서 받으실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과 악행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제발 돌아오라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거 좀 충격적이었어요. 함께 이제는 여자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대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에게 밥 먹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왜 엄마가 나한테 욕하지? 그런 분 있어요? 아니요. 숙제해야지. 엄마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엄마가 왜 나에게 욕을 하지? 아무도 없잖아요. 당연히 들어야 되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을, 그런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으로 들었대요. 듣기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말로 받아들인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안타깝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한 70년이 지나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었어요. 1차 포로기에서 무엇을 했어요? 이제 누가 데리고 왔는지는 뺄게요. 자, 1차 포로기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뭘 하셨어요?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다시 예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2차 포로기한 때는 이 성전에서 이제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포로기한, 우리 저번 주에 했던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이게 끝일까요? 포로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는 더 휘황찬란한 솔로몬 성전이 있던 때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다시 제사를 드리고 또 성벽을 지었어요. 과연 이게 끝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 이걸 안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 돌아와서 성전, 성벽, 제사 다 했는데 이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요청하였다. 누가 요청했어요? 누가 요청을 했어요? 누가?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을 한 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돌아오는 그 말씀을 욕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예요. 사람은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호되게 혼을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자,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 구절은 아니지만 다른 구절에 금식도 했대요. 금식 뭔지 알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왜 안 먹을까요?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결단을 하냐?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결단을 하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자, 통원이 뭐냐면 결혼하는 거거든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요?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커서 결혼하기 싫으신 분? 왜 그러세요? 결혼하세요. 아, 왜 그래? 여러분들 결혼하시면 하셔야 돼요. 여기서 통원이라는 건 남녀가 결혼한다는 네, 그럼 꼭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결혼은 남녀가 결혼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통혼이라는 건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이 동성애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사람들이 맹세를 했어요. 왜 이방 사람들과 결혼 안 하겠다고 했을까요? 뭐 결혼할 수 있잖아요. 저희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은 결혼할 수 있잖아요. 자, 왜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면 안 되냐?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왕이 아예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맞아요.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좋죠?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그 이방 여인이 섬기던 우상들이 솔로몬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건 단지 결혼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맹세인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뭔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한 날이라고 7번째 날을 축복하셨어요. 이 날은 분명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은 사람도 쉬고요, 동물도 다 쉬어요, 종들도 쉬고요, 모든 것이 다 쉽니다. 아예 일을 하지 않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아란 말이냐? 아니요. 이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의미로 7일 날은 무조건 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냐? 이 안식일 날 장사를 했어요. 물건을 사고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루 이틀 이런 것 같고요. 안식년이라 하면은 1년이나 이런 것 같죠? 맞아요.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가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날은 7년째 된 그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일해야 바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7년째 일을 하지 않았냐? 이 7년째는 아예 농사를 안 해요. 그러면 그 밭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곡물이 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지 않아도 그 수많은 풀들이 자라잖아요. 근데 그 7년째에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그 곡물은 누가 가져가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들짐승들. 그러니까 이 밭의 본래 주인이 아니라 정말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7년째는 아예 농사를 짓지를 않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년을 지킨다는 건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해에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년을 지킨다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안식년을 지킬 때 6년째 일을 할 때 2배의 곡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야 7년째에 마음 먹고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 안식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더 추가해서 뭘 더 하겠다고 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모든 빛을 탕감해 주겠다. 혹시 기억나요? 저번 주에 기억나세요? 부자들이 돈을 빌려주는데 아주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돈을 빌린 사람의 밭도 가져가고요, 자녀도 노예로 팔았어요. 근데 그것을 모두 다 돌려주겠다고 지금 맹세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정말 힘들게 지었어요. 근데 이 성전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성전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성전을 유지하는 데는 당연히 돈이 듭니다. 또 뭐가 들까요? 곡식도 들고요. 수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성전에 세를 내겠다. 그리고 제사에 드릴 나무를 바치겠다. 그리고 농사에 처음 익은 곡식, 처음 딴 열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12장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참 이야기가 참 아름다울 것 같은데요. 느헤미야서는 12장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 다음 장이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딱 1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후에 1년 뒤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1년 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말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혹시 도비야 기억하시는 분? 저번 주에 도비야 대적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맞죠? 근데 이 도비야가 1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성전에 11조를 모으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성벽을 짓는 걸 그렇게 방해했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대적자인 도비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살고 있어요. 그것도 11조를 모으는 곳에 살고 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지내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전에 대적자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바로 쫓아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님의 전을 잘 가꾸겠다고, 돌보겠다고 11조도 내고 성전세도 내기로 다 했는데, 아니 느헤미야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져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갔어요. 아니 11조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걸 아무도 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또다시 버림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건을 사고 팔아요. 1년 전에 했던 그 맹세 다 잊어버리고 또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방 여인과의 결혼입니다. 자, 이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기 남자분들 말고 여자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거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갔다 오세요.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에요. 한자 아니에요. 중국어도 아니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해놓고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아시도 사람들, 저번 주에 블레셋 사람들이라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합니다. 또 절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고 했던 모압과 암몬 백성들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했으니까 자녀가 태어나겠죠.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말을 할 줄 몰라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쓰여진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예, 베레시트라고 시작합니다. 그거밖에 몰라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려면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방인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들이 무엇을 모른다? 히브리 말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 혹시 저번 주 대제사장 이름 기억나시는 분? 이건 좀 어려운데요. 4글자입니다. 엘로 시작해요. 저번 주 엘리야 말고요. 정지 나왔어요. 엘리야십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 아니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다음 저번 주 대적자 산발랏 기억나세요? 아니 이 산발랏하고 대제사장 엘리야십 가문이 결혼을 했네요. 말이 돼요? 가장 모범을 보여드리는 게 누구예요? 대제사장 아니겠어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대적자와 결혼을 합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이 대제사장 가문을 전부 다 쫓아내요.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13장의 얘기입니다. 정말 이 느헤미야서는 안타깝게 끝이 나요. 그렇죠? 행복하게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뭐 합니까? 예배 드리죠. 헌금도 드리죠.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포로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야 돼요. 개혁이라는 건요, 새롭게 바꾸고 고치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할 걸 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개혁해도 결단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 주시고 의주 선생님이 헌금할 때 찬양하실 거예요. 네. 우리 다 같이 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안경이 좀 넣었어. 다 같이 목소리로 부를게요. 정성 없이 드리는 건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이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이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우리 같이 마음도 헌금함에 넣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분별로 금방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식을 먼저 가지고 가세요. 제가 나눠줄게요. 아, 오늘 간식은 백일떡. 저 4개까지 orders 아니, 한 개씩. 저 한 개씩. 누구? 하나 더 하나? 그 유치부에 메뉴 있어요. 이 떡이 다 갔어요. 이거는요. 이한이. 친구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이한이. 뭐라고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지? 이한이 1년 된 예.